저는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어제가 제 결혼기념일 34주년입니다. 와, 저도 와요. 34년 같이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선물을 주고, 또 34년 같이 사니까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이쁜 손녀딸이 나왔어요. 저는 딸을 못 낳습니다. 아들만 셋 낳았어요. 불쌍해 보이시죠? 제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들 셋 낳고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여기 아들만 셋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이신가요? 예, 동질감 동일시 막 나옵니다. 저는 아들 셋 키우다가요, 제 전공을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요, 아마 세바시 147회 치면 제가 방송 출연한 게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왜 성품교육을 하게 됐는지, 방송에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큰아들에게. 아들아, 방송국에서 있지, 세상을 바꿔달래 나보고. 근데 15분 동안 세상을 바꾸랜다. 무슨 얘기 할까?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큰아들 34살 됐어요. 33살인가? 어떻게 되나? 결혼해서 딱 1년 만에 아기 낳았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 얘기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방송국에 나가서 네 얘기하면 우리 집 얘긴데 망신살이 뻗어서 너 장가 못 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자식을 바꿀 수 있는 부모는 세상을 바꿉니다. 너무 멋있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얘기 좀 한번 해보실까요? 자식을 바꿀 수 있는 부모는 세상을 바꿉니다. 네, 저 큰아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15분 동안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17살 때, 저는 모태신앙인데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던 사람이 17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부터 전공을 놓고 기도했는데 100일 기도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전공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죠. 왜냐하면 직업이 되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전공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100일 되는 날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100일까지 기도했으면, 지성으로 기도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날 밤 저녁 밤 10시에 하나님, 오늘이 100일입니다. 제가 이제는 습관적으로 나갔던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는데 앞으로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그냥 이렇게 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뚝 폈는데 잠언 22장 6절이 이만하게 제 눈앞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럼 나는 교육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러고 제가 교육을 하게 됐고, 교육학 박사가 됐고,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저희 남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집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요. 제가 이 남편을 어디서 만났냐면 제자훈련반에서 만났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총각을 만나면 만사가 형통될 줄 알았습니다. 만나면요, 7년을 연애했어요. 7년. 근데 7년을 연애했는데 연애하는 방식이요, 경건했습니다. 만나면 기도 제목 나눴고요, 만나면 큐티 노트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 연애하면서 좀 슬픔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뭐 이런 뭔가 개인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경건해가지고, 특히 우리 형제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제자훈련반의 리더예요. 그래가지고 저만 만나면 성경을 외울 테니까 체크를 해달래요. 저는 날마다 점수만 매겼어요. 빨간 걸로. 토시 틀리면은 찍찍 긋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신앙이 좋은 두 남녀가 만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식이 낳는데 이 남편이 자식이 울기만 하면 때리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때리는지, 아까 목사님이 들통을 냈네. 목사님이라 그러셨네. 그래서 제가 잘 안 밝혀요. 근데 오늘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정신없이 말해가지고, 제 남편이 인격이 있는 분이고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고시 출신의 아주 대기업에 아주 높은 임원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흉봐도 돼요. 그때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때려요. 하여튼 아들 셋이 아버지 공포로 들어오기만 하면 애들이 벌벌벌 떨어요. 리모컨 어딨어?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왜 몰라? 여기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찾아오면 온 집안은 부들부들 떠는, 왜 이렇게 군기를 잡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갖고 있던 생각들이 무엇이었냐면, 남편은 가장이고 머리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러니까 남편이 꽉 잡으니까 거기에 다 같이 순종을 할 수. 어느 날 저희 큰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점수가 빵빵빵빵 빵빠레를 불어요. 근데 세상에 남편은 고시에 붙어가지고 대기업에 진짜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저는 정말 교육을 전공해서 대학 교수로 있어요. 특히 그것도 전공도 교육학 박사의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인데 지 아들은 날마다 빵빵빵빵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걔네 학교를 가면 사실은 학부형들이 다 제자가 되고 이렇게 다 너무나 쪽팔리게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다음에도 이 점수 맞으면 100대 맞을 줄 알아? 근데 저는 가슴이 철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요, 주님 뜻대로 살려주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시험 볼 때 교회 직분자 자녀들이 더 안 와. 우리가 주 뜻대로 자녀를 키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만든다고 하면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세계관은 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저희도 그랬어요. 공부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 엄마 아빠 반도 못 따라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런데 너 다음에도 이 점수 맞으면 100대 맞을 줄 알아. 이 말은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한다 그러면 하는 양반이거든요. 그러면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양반이고 100대 때린다 그러면 진짜 때리는 100대 때리는 분이에요. 제가 걱정이 너무 됐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너무나 정직해서 100대를 때려도 그냥 저처럼 설렁설렁 100 이렇게 안 해요. 양과 질이 똑같게 하나 둘 셋 넷 100을 때리실 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너 아빠 성격 알지? 아빠는 한다면 하잖아. 빨리 공부해. 난리 버거지를 부리면서 제가 막 들들 볶으면서 잠도 안 자게 하면서 막 오늘 이 페이지 막 이랬는데 그 다음 달 점수가 더 떨어졌어요.
진짜 이제 100대 맞게 됐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식이 나올 텐데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죠?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야단치면, 아버지가 야단치면 엄마가 가만히 있기, 엄마가 야단치면 아빠가 가만히 있기 합시다. 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 상황이 돌아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제가 여보 당신 진짜 100대 때릴 거예요? 저보고 나가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방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때릴 거냐 그랬더니 우리 결혼할 때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빠가 야단칠 때 엄마가 가만히 있기, 엄마가 야단할 때 아빠 가만히 있기.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선인 줄 알고 그게 의로움인 줄 알고 제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100대를 맞았습니다. 퍽퍽 매를 맞는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답답한 거는 내가 바깥에 나가면 교수고 바깥에 나가면 모든 교육 이론을 다 알고 있는 그런 교육학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찾아봐도 내가 내 자식은 그 이론에 적용을 못하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날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정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도에 따라 모든 게 다 벗겨지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교육은 헛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성품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름이에요. 기관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상북도 도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시니어 성품교육, 어르신 성품교육, 할매, 할배의 날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지난 4년 동안 국가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 태아교육은 용인시 프로그램으로 태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이요?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요, 지금 이 시대의 학교 교육은요, 어마어마한 전략적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특정한 종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교육을 목표로 해가지고 설립해도 누리가정에 누리지원금을 받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요. 특정 종교 학교에 못 가르치게 합니다. 교회에서 부설 유치원, 부설 어린이집으로 세워도요. 간식 시간에 기도하지 말라고 장학사가 와서 지도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학교 교육에 우리처럼 학교 교육 조금만 떨어지면 애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잡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100대를 맞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수가 됐어요. 부모가 하라고 하는 건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공부요? 아주 버려버렸어요. 머리 좋은 아이인데 그냥 바닥에서 약간만 문제가 되지 않게끔만 하고, 먹지 말라는 건 다 먹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세바시 147의 그 방송을 보시면 CBS 방송인데 이 세바시 프로그램은 제가 인성교육 그 프로그램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관들에게 팔려나가는 그 방송이 됐는데 제 147호 이제는 성품이 키워드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는 인성교육을 하는 학교들은 그 프로를 다 봐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150kg가 됐어요. 150kg. 괴물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우리 아들이 터졌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이 아들이 터졌어요. 저희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그때 나 100대 때리던 날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아빠한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복수하겠다고. 저희 남편이 굉장히 당황했죠. 저 뒤에 있었는데 저를 딱 쳐다보면서 꼬아보면서 그때 엄마는 어디가 있었어요? 엄마는 왜 내가 아빠로부터 100대 맞던 날 왜 나한테 엄마는 어떤 보호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하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아이가 100대 맞은 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몰랐어.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하는지 진짜 몰랐어. 그래서 있잖아.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 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아빠가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너를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우는지를 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인격적이시더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더라.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시더라. 예수님은 은혜가 있으시더라. 예수님은 진리시더라.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가 엄마가 책도 쓰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는데 너한테는 너무 미안하게 됐어. 정말 맞아요. 이 사건 이후에 저는 책을 참 많이 썼어요. 특히 이 사건 때문에 책을 쓴 게 두란노에서 나온 자녀 훈계법이라는 책이에요. 성경적인 자녀 훈계법. 우리는 훈계라고 하면서 때리고 존귀한 자녀를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로 어떻게 자녀를 훈계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것이 자녀 교육의 1위인 책이 돼서 저한테 많은 인세를 주는 책이죠. 근데 인세를 받을 때마다 우리 큰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죠. 그 책의 첫머리가 너 이 점 쓰면 다음에 100대 맞을 줄 알아. 이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12가지 성품으로 자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랑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와 원수된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소통하기 시작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자기 몸무게를 빼더라고요.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제부터 내가 몸을 빼면, 내가 체중을 빼면 엄마 잔소리를 빼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잔소리를 많이 했던 엄마였어요. 근데 잔소리 해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성품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들,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인 것만도 감사해. 네가 내 딸인 것만도 감사해. 당신이 내 배우자인 것만도 감사해. 여러분, 이 감사가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시편의 100편에 보면 감사로 이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 감사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너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고 막 이런 말을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우리 감사의 문에 들어갈까요? 한번 우리 이따가 자녀 만나면 할 연습 좀 할까요? 네가 내 아들인 게 고마워. 네가 내 딸인 것만으로도 감사해. 제일 안 되는 거 해보자고요. 여보, 당신이 내 배우자인 것이 정말 감사해. 와,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감사의 위력인 거예요. 저희 아들이 몸무게를 150에서 70kg로 뺐어요. 그거 진짜예요. 사기 아니고요. 147kg 그 세바시 보시면 비포 애프터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인 줄 몰랐어요.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말 유학생으로는 가장 빠르게 전공을 하고, 그리고 여기 한동대, 포항의 한동대에서 로스쿨을 전공하고, 지금은 엄마 뒤를 이어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은 전국의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 다음 세대 연구소를 만들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울산이라고 하는 이 귀한 도시에 제가 왔으니까 성품이라는 핵폭탄을 여러분 가정에 드리고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신문 드렸죠? 예, 거기에 맨 끝으로 딱 덮어서 태교조시 그 한 장만 넘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아픔을 딛고 만든 12가지의 12성품론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시그마 프레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영숙 박사의 12성품론으로 해서 유아교육학과가 보육학과의 인성교육 도서로 텍스트북으로 대학에서 쓰고 있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가 말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담았는지 한 번만 우리가 한눈으로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한국형 12성품 교육 12가지 주제에 정의 있죠?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함께 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볼까요? 경청입니다. 경청 같이 읽어요. 시작.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경청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어머니들 세미나 때 저희 남편이 결혼할 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손 들어요. 99%. 저기도 손 들고 계시네. 손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빼고 다 우리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99%의 여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얘기하면 아주 눈을 반짝반짝 귀를 쫑긋쫑긋 내 말을 다 들어줬는데 요즘은요 제가 얘기하면은요 딴청 피고 하품하고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도대체 내 말을 듣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을 안 해주는 게 여성의 마음속에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손을 든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내 남편이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밤을 새서라도 내 얘기를 다 들어준대요. 그 남편이랑 오손도손 누워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 경청 하나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시끄러. 애기 깨. 조용히 해. 엄마 지금 일하는 거 몰라? 엄마 지금 전화하는 거 몰라? 그러면 그 아이는 마음속에 나는 소중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해.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 안 해. 이렇게 받아들여요. 경청인데. 근데요, 엄마, 왔어! 설거지 하던 거 딱 멈추고, 손을 닦으면서, 근데 네 얼굴이 오늘 왜 그러니? 왠지 우울해 보여?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으네? 안색이 안 좋아? 그 아이의 태도, 얼굴, 안색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버려요. 엄마, 나 오늘 속상해. 왜? 내 짝이 툭 치고 말을 시켜서 그거 말했는데 선생님이 나만 야단치고 벌 세웠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사랑이냐 아니냐가 결정져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왜 그래 진짜 그 선생님 한번 손봐줘?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저런? 네가 얼마나 억울했겠니? 응, 엄마. 진짜 힘들었겠다. 혼자 억울하게 벌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응, 엄마. 이 아이는 우리 엄마 나를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나를 제일 소중하게 여겨. 사랑으로 와요. 그래서 가서 혼내주고 안 해도 괜찮아 엄마. 다음엔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되지. 엄마 간식 줘.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요. 경청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전국에 있는 학부형들에게 성품 큐티를 나눠주고 있어요. 부모들이 너무 말씀을 안 읽어요.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는 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부모들은요,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한 줄을 안 읽고 잘났다고 사는 게 우리 부모들이에요. 성경을 읽는 운동을 펼쳐요. 시편을 같이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같이 읽어주고 아예 자녀들이랑 자녀 성경 공부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할 수 있도록 짧게 말씀을 올리는데요. 지금 시편 143편까지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얼마나 시편 곳곳에 내가 부르짖으오니 주님 나를 응답하옵소서. 내 작은 신음에도 나는 너의 소리를 응답한다고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것을 제일 먼저 물론 여러 학교들에게 나눠주지만 그리고 이것으로 큐티들을 교사들이 하기 때문에 8시 반 이전에 8시 막 7시만 되면 막 올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꼭 올리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 아들 3명 며느리 쫙 올려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어느 날 이럽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 큐티는 좋은데 왜 그렇게 똑같은 언어가 많어? 그게 뭔데? 부르짖는다는 소리가 왜 그렇게 많어? 왜 그렇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소리가 왜 그렇게 많아? 엄마 똑같은 말 맨날 하는 거지.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엄마도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어쩜 그렇게 매 장마다 네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소리, 네 작은 신음에도 듣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깨달았어. 엄마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 지나가다가 말하는 소리,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걱정하는 소리, 정말 좋아요 하는 기쁨의 소리 우리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시더라. 그만큼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그 뜻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성경마다 매 장마다 부르짖으며 응답한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여러분,
경청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느껴지시죠? 네. 긍정적 태도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유, 이 싹스 없는 놈.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될 거야? 이 점수가 이게 점수냐? 이건요, 아버지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에레미야 애가 29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장차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태도로 말해주고 긍정적 태도로 자녀를 기다려주는 거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면 구체적으로 믿어주고 희망을 주고 포기하지 말고 기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진짜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와라를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우리 둘째한테 이름을 붙여줬어요. 너는 기대되는 아들이다. 그리고 얼마나 그 아들에게 기대되는 아들이라고 불러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셋에게 점수가 아닌 큰아들 믿음직한 아들, 둘째 아들 기대되는 아들, 셋째 아들 사랑받는 아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아빠 나 이름 바꿔줘. 기대되는 아들 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 막내처럼 바꿔줘. 사랑만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부부가.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 물에 행치 않고 막 쭉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랬더니 나 그냥 기대될래. 그들이 우리 둘째가 어저께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34년 동안 우리 아빠랑 결혼해주고 살아줘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낳을 수 있었어요. 34년 동안 엄마 아빠는 최고의 엄마 아빠였어요. 최고의 부모님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기대되는 아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모님이 나를 의지하는 그런 아들이 되게 노력할게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밑에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저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언어로 이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 이러면은 번쩍도 안 하다가 공감, 인지 능력과 분별력 이러면 귀가 쫑긋해져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여는 지도자의 자질은 공감,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발표들이 연구 발표가 막 나오니까 여러분 사랑이 바로 공감, 인지 능력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감하고 소통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인지 능력 하면 학교가 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 교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은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경상북도가 2억을 저희에게 주고 교육을 18개 도시에 시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 청소년들 이 성품교육 시키는데 1,500명 학생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8천만 원을 저희 협회에다가 주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과 공의라고 가면 특정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러던 분들이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 이러고 가니까 막 박수치고 막 돈 주고 강의해달라는 거죠. 이게 선교적인 전략이죠. 이 땅에 어떤 교육보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보다 탁월한 교육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분별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이라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양심을 기초로 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창조물에게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 때문에 정말 핑계댈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그 이전의 사람들도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양심을 팔아먹어요. 양심을 안 가르쳐요. 이 시대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성품에 60일을 가르쳐요. 2달씩을 연습해요. 교회 교육도 성경에 있는 것으로 이 똑같은 주제로 가르쳐요. 주일학교가 부흥이 돼요. 어린이 제자훈련학교가 성품학교예요. 저 안산에 있는 교회, 그리고 어느 교회, 기억 2개 있는 꿈이라고 시작하는 어느 교회는 제가 만든 이 성품나라 지저스캡이 주일학교 교재로 매주 수요일마다 엄마 아빠는 이쪽에서 수요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저쪽에서 이 성품 교육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150명이 받고 있어요.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감정, 행동이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어떤 생각은 죽음에 이르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생각은 생명에 이르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 죽음에 이르는 말이고요, 어떤 사람의 말은 생명에 이르는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감정은 사람을 살리고요, 어떤 사람의 정서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향기가 될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만 향기가 아니라 솔직히 집에서 드리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향기가 진짜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보이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행동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향기였어요. 아이들이 질식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가정이 성품 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으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그 향기를 맡으며 생명에 이르는 길에 가게 되더라고요. 원하기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울산에 왔으니 감사라고 하는 성품으로 우리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감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자,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자,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고마운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면 조금 지식을 갖추고 이해하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같이 하죠. 시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가장 큰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공기, 생명을 좌우하죠. 보이지 않는 것, 바람,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들에 대한 사랑. 이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눈에 보이는 성적, 돈, 눈에 보이는 가치에다가만 연봉, 목표를 삼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우울증 환자들의 천국이 됐어요. 대한민국이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살을 해요. 중2병이라고 중학교 2학년들이 어마어마하게 자살하더니 이제는 초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자살을 해요. 왜요? 우울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감사하지 못할까? 받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한번 내게 해주세요. 그 방송실에서 안 나오나요? 그럼 그냥 갈게요. 박새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이 박새 소리 들어보셨나요? 눈 뜨면 들리는 소리가 이 박새 소리예요. 텃새예요. 추운 겨울이 돼도 어디로 이동하지 않고 이 땅에서 봄이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 오나 찍찍 찌찌직 찌릿찍 하면서 울어대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박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좋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울 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거예요. 정말 이 감사가 세상을 바꾸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데, 이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뭐 하나 주면 에이, 옆집에 있는 철순에는 더 큰 거 있는데 날마다 비교해요. 비교함과 열등감이 행복지수를 떨어뜨리고 우리 애들이 날마다 불평불만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채워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내려놓고 감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네가 내 아들인 것만도 감사하고, 그러면 애들이 이 감사를 들으면 엄마가 내 부모인 게 감사하다고, 아빠가 내 부모인 게 감사하다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가정을 만들 때 이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역경이 있어도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감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보다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 가면 학교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학교 교육 쭉 받고 결혼할 때쯤 되면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건 몸만 와 있고 그 아이의 정신세계는 무신론의 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은 한 수 더 떠가지고요, 영국을 망가뜨리고 온 유럽을 망가뜨리고 미국을 망가뜨리고 한국에도 지금 낼름낼름거리고 삼킬 자를 삼고 있는데 동성애법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안 가르치면 얘네들은 진화론을 배워요. 물질론적인 세계관에 꽉 사로잡혀요. 그래서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태어난 건 남자였는데 원래는 여자였다, 이러고 지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성애법은 약한 자를 돕는 양성법이 아니에요. 동성애법은 적나라하게 창조주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물질론적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창조주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여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창조주에 주신 선물이고, 남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이런 생명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랑 남자랑 내가 선택해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만한 일이 생겨도 팍팍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런데 큰 착오죠. 자기가 오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엄마, 그 아버지를 선택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계획적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비밀을 갖고 태어난 자가 그 비밀을 풀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전략, 어둠의 영에 묻혀서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 끝판까지 가게 하는 어둠의 영의 전략입니다. 그 어둠의 전략은 그때 그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와 똑같은 어둠의 영이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시작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관계 속으로 우리 자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메아리의 법칙이 인생 가운데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한 번 말할 때 온 세상에서 이 축복으로 감사가 되돌아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높은 산 정상에 가보셨나요? 우리가 야호 하면은 어떻게 되돌아오나요? 한번 해봐요. 시작. 등산을 안 하시는군요. 바쁘셔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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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라와요. 맞죠? 메아리가요 또 메아리가 돼요. 감사도 똑같아요.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한 번 감사하면 두 번 감사할 수 있고 세 번 감사할 수 있고 놀라운 감사의 성품이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쪽 1분단, 이쪽 2분단, 저쪽 3분단. 그래서 제가 이쪽 하면 도미솔 하는 거예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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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요. 근데 계속 감사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모니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니다. 이쪽 1분당 감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영 아름답지가 않죠. 다시 한번 할게요. 울산이 원래 노래 못하세요? 아까 굉장히 찬양 감동받아서 제가 굉장히 찬양 성가대 은혜 받았는데요. 예, 성가대 여러분 힘 좀 내주세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쪽.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삶이 그래요. 처음에 감사하기 힘들어도요, 계속 감사하면 우리 삶이 균형 잡혀지고 그리고 화합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꾸 불평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트리기는 쉬워도 다시 조화롭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울산 제1장로교회가 막힌 담마다 다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고 하모니가 일어나서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이 성장하는 놀라운 하모니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이거 여러분 부메랑 던져보셨나요? 부메랑 던지면요, 어디로 갈까요? 다시 자기로 돌아와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감사는요, 이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 없는 자, 진리 없는 자들이 이제는 더 날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을, 그리고 생명이신 것을 표현해야 돼요. 감사도요, 우리 삶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감사의 얼굴과 웃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왔으니까 울산교회에 제가 퍼뜨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둘씩 짝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감사의 얼굴 시작! 준비! 그러면은 이압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을 쏘게. 아시겠죠? 감사의 얼굴 준비! 얍! 감사의 얼굴 준비! 얍!
네, 이제부터 절 따라하세요. 눈꼬리 내리고, 눈꼬리 내리고,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고, 눈은 반짝반짝. 자, 상대방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요거예요.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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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예. 여러분, 요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언제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고 눈 반짝반짝 하면서 쳐다보셨어요? 언제? 태어났을 때. 요즘 어떠셨어요? 눈꼬리 올리고 입꼬리 어떻게 내리고 너네 이게 뭐야?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우리가 조잡하게 굴면 하나님 조잡한 줄 알고 지네들 멋대로 생각해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아이들에게 이런 얼굴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때로는 실망과 힘과 어렵고 우리 배우자가 때로는 어렵게 해도 우리 얼굴은 이런 얼굴이어야 되는 거예요.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고 눈은 반짝반짝하게 상대방을 경청해 주면서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속 썩이는 그분을 향해서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고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성숙합니다. 제가 아들 셋을 왜 주셨나? 왜 딸은 하나도 안 주셨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성숙해 있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니까 제가 이만큼 성숙한 부모가 돼 있더라니까요. 오늘 그분을 주신 것, 그 애를 주고 그 사람을 주시고 그 사건, 그 환경을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성품을 훈련하시고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내가 운전하니 너희도 운전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 환경을 주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면 유익이 있어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조그만 일에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 아시죠? 미래의 상황을 볼 줄 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병인도 어떤 병도 치유가 되는 거죠. 어떤 병도. 이 노만이라고 하는 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그 협착증,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밖에 못 사는 거 이러고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으려고 병원에서 이만큼 준 약을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웃기고 재밌는 책들, 만화들 잔뜩 갖고 오고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차면서 하하 호호 6개월을 웃고 그리고 6개월 만에 병원에 갔더니 싹 나버렸다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났습니까? 했더니 제가 웃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인으로서는 최초로 의학백과사전에 나왔어요. 웃음치료.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왔는데요. 이 겨울나무 보면 어때요? 온 세상이 다 죽은 것 같죠? 예. 그런데 이 겨울나무가 가을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이파리들을 자기 스스로가 다 떨어뜨렸어요. 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에 또 살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 이파리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막 단풍 구경하고 좋아하지만 나무는 상처가 생겨요. 이런 상처가 생기는 거죠. 아픈 상처예요. 나뭇잎이 떨어진 자리에 자국을 남은 이 상처를 우리는 여푼이라고 합니다. 이 여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싹이 나요. 그래서 지금 막 돋고 있어요. 온 동네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줍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정말 죽어야만 했다고요. 우리의 죄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상처를 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온 땅에 그 상처를 딛고 새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엄청난 감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하는 소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자꾸 얘기해요.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 공부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에 순복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를 키우는 진리인 겁니다. 저는 모든 성품마다 법칙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뭐뭐 할 때 뭐뭐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법칙 중에 첫 번째로 들려야 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향기를 뿜으셔야 돼요. 엄마가 외롭고 힘들 때 니네들이 있어서 엄마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아빠가 정말 지쳐서 생명이 정말 어떻게 연장해야 될지 모를 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애들이 향기를 못 배워요. 생명을 살리는 향기를 못 배워요.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으니 내가 선택하겠으니 엄마 아빠 나 더 이상 창간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때가 온 거예요. 제가 요즘 마지막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치려고 해요. 저는 아들이 셋 있어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저를 돕겠다고 유학하고 있었던 아들이 학교에 복귀하기 전에 제가 북토리라고 하는 제가 쓴 책들을 가지고 엄마들하고 토론하고 책을 읽고 결단하는 그런 북토리 어머님들의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기독교 학교를 설립을 해서 7년 전에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완전히 아침마다 예배드리는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가 숲에 있어요. 나무, 저 신봉동 숲속에 있어요. 나무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이렇게 군고구마 통에 나무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고구마를 구워서 애들도 간식 먹이고, 북토리라고 하는 그런 엄마들이 오시면 또 대접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도와주려고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를 쓸다가 자기 손을 잘라버렸어요. 너무 큰 사건이었죠. 이 아이가 이 기계에 옷이 끌려가면서 목이 막 끌려가니까 얘가 이거를 탁 치는데 손가락이 잘려졌어요. 그것도 오른손이 잘려졌어요. 오른손. 이 가운데 손가락이 딱 마디가 잘라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죠. 우리 아들이 그 경황 속에서도 이 마디를 하나 땅에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하여튼 응급실에 갔는데, 어쨌든 이거 붙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많이 했어요. 전 학부모가 기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붙었습니다. 근데 수술 들어갈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크게 살려주십시오. 이 손이 잘려졌는데 이 손이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이거 붙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손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아이가 되게, 우리 아이가 찬양 사역자, 찬양하게 해주시고 기타도 다시 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게 붙었단 말이죠. 붙었는데 이 신경선이 다시 돌려니까, 그리고 이게 이게 살이 없어요. 뼈 마디가 이렇게 붙어, 한 마디가 줄어들었죠. 그러나 붙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던 엄마의 기도, 본인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걔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손이 붙여주셨으니 이 손의 감각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걸로 다시 기타를 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서 다시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찌릿찌릿한 그 손을 무릅쓰고 기타를 정말 피가 나도록 연습하면서 기도해요. 이제는 무감각해져가지고 이 아이가 미네소타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그때 그 기도 잊지 못해서 하나님께 다시 내가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시 기타를 치게 됐고 찬양 사역자로 오래 섬기게 됐다고 올 초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크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생명이 오고 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보호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남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생명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북토리 자기회를 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북토리 하다가 손 잘려졌거든. 그래서 제 책을 읽는 그 사람들에게 모여서 책만 읽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이제 운동으로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북토리 자기회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이 주신 놀라운 힘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왜요? 이 시대에 이렇게 애를 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후손을 키우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상급은 자식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 것 같아요. 감사의 법칙입니다. 네가 이 땅에 살 때 너희 자녀들에게 나를 가르치려고 애썼던 네 모습이 너무나 나한테 힘이 됐다, 기쁨이었다, 고맙다. 이 땅의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가정들이 다시 힘을 얻고 생명에서부터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을 생명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희망들이 불꽃이 돼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아버지 만나면 네가 이 땅에 살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포기하고 힘들다고 징징댈 때 너는 그래도 기쁨으로 이겨내고 나에게 감사로 찬미해줘서 고마웠다, 진짜 수고했다, 그 외로움을 딛고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실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감사를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찾아서. 첫 책이 자녀 훈계법, 제가 아까 말한 그 책이죠. 기쁨이신 하나님께 내 기쁨의 노래 드려 랄랄랄랄랄라
여러분 어떤 목표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세요? 밥그릇 하나? 요셉 한 사람으로 자기네 그 국민들을 다 살려 먹였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뭐다? 기업이에요. 우리 기독학교예요. 오세요, 여러분. 놀러 오세요. 아무나 다 옵니다. 예수님 찬양해, 기쁨의 근원 되신 성령님 찬양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기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오른손을 좀 다 하나님께 올리고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영적 전쟁을 날마다 겪고 있는 그 아이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 아이들 맡기지 마세요. 학교 교육을 믿습니까? 아니요. 믿지 마세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집단입니다.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 모든 가짜인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는 그 모든 교과서들이 무슨 위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살립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자녀를 키워냅니다. 여러분, 가정들에서 가정이 성경을 안 가르치면 교회에서 가르친다고요? 아니,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분 자녀를 교회에 보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갖고 됩니까?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자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먹고 입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정 깨지 마세요. 가정 깨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가정이 깨면 우리 자녀 갈 데가 없어요. 영혼을 어둠의 영에 넘겨줍니다. 지키세요. 이 땅에 사는 세상이 다 그래요. 만족한 거 없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